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요맘때가 되면 꼭 이렇게 비염이란 것이 찾아와서 반갑지도 않은데 꼭 찾아오고, 그래서 아주 괴롭혀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종료주일은 뭐냐 하면 사순절의 6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것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약 46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6일이네요. 주일 되니까 이건 계산에 안 넣어요. 그래서 다시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 월요일 6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주간이 되면 6, 6이 36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을 빼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나흘을 더하니까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제2의 수요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순절 이제 그런 이제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간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마다 예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는데, 올해는 예수님의 가상 7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호산나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사랑을 이제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사복음서의 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30세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해요. 30세가 되는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4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4번의 유월절 가운데 4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지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을 고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생명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절정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우리 구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입성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입성에 관여했던 참여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오늘 읽었던 21장에, 마가복음에도 11장의 1절에서 10절에,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제 12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여서 고문받고 죽게 될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한다, 그리고 고난받을 거야, 채찍질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불법한 재판 속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입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입성이에요. 그는요, 나귀 새끼를 타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5장 2절에 미가 그 선지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가 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이제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정원했던 마리아에게 몸을 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스가랴 9장 9절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타요.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은 순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겸손의 그러한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자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만큼 순결함을 가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개선장군들은 다 백마를 타고 가거든요.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얻으면 포로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노획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 과시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4번째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짐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짐을 다 던져버리고 짐을 다 맡겨버리고 자유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서로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짐은 주님이 맡으십니다.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촉구하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짐을 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왔는데 보따리 안 놓겠다고 안돼 이거 읽고 있을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던져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다 와. 그래서 내게 맡겨 말씀하고 있으니 이 시간 지고 왔던 그 짐들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하시는데 믿고 맡기자. 맡기는 정도가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는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자.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다 버려도 난 안 버릴 거야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김새는 둘이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 그런 장담하지 마. 그런 맹세하지 마. 너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너 3번씩이나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야기해. 완전 초를 쳐도 그렇게 초를 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냥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얘네들 다 버릴 것 같아요. 얘네들 봐봐요. 얘네들 못 믿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에서 목숨 버립니다. 저는 예수님 가는 데까지 쭉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아니 오늘 밤에 너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제자들이 파는 제자도 있을 거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도 있을 거야. 그리고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을 거야. 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될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가 되어질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은요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그 제목을 뒤집어쓰서 죽이려고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했죠. 그 은30에 가룟 유다 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있는 곳을 해서 불법으로 체포해가지고 밤중에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은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가야바. 그런데 가야바는 누구냐면 그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였어요. 안나스가 그 전에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은퇴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체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느냐?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어요. 이게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는 이제 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였다. 그래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런데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가고 나중에 가야바에게 데려오는 모습을 가져요. 증인도 없이 밤에 재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그들이 불법적인 모습 가지고 자격도 없는 그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할 수 있는 그 로마 그 이제 관리였던 빌라도에게 사형원도 내려주세요, 십자가 처형 내려주세요 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진 심판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무리들이 배신할 거 알아요? 무리들이 조롱할 거 알아요? 여러분, 로마 군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을 벗기죠. 어른이 옷이 벗겨지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세요? 뺨을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뺨을 맞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무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거 다 아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채찍질 당할 것도 아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이제 그 못이 박히셔서 죽을 것도 아셨어요. 가시관이 쓰여질 것도 아셨다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그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갇힐 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그 무덤 속에 갇히시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셨지만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기세요.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걸 하자고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십자가 처형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버지, 나의 소원대로 되지 말고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올라갔던 제자들,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고통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질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질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담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것을 다 하셨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체포당한다, 내가 고문받아, 그리고 내가 죽어. 그러고 말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리고 뭐라고요? 부활한 나를 너희들이 어디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라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이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갈릴리에서 보게 될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분, 여러분, 그분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신데 나도 이길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해 주신데 너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승리하셔서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여러분 한자 수고하세요. 동상이몽, 사자성어잖아요. 동상이몽.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같이 길을 갖고 있는데 목적이 다른 모습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상이몽의 그 모습처럼 같은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목적이 다른, 꿈이 다른, 계획이 다른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오늘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처 마을들로 가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에 필요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때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조력하는 협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조력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목적은 달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입성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떤 이는 긍정적인, 어떤 이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에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던 이 사람들처럼,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가렸다는 것처럼 이 여리고는 해저 도시예요. 해저 도시. 여러분 이것은요,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정도, 약 800m 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고차가 얼마냐면 약 이제 그 1000m, 1km 정도의 표고차가 있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곳을 가다가 보면 저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 근처에 베다니가 있어요. 요한복음 저기 4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근처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곳에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에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드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 자신의 나귀 새끼를 드리는 주인이 있었다고요. 그는요 이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뭐지요? 달아진 신발을 헌신이라 그럽니까? 예? 물론 그것도 헌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신발이 낡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나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도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드립니다. 나의 재능도 드립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고 이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요. 이건 어처구니없는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가져가세요 허락했다고요.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허락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1장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보냈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왜요? 주가 쓰시겠다. 그것에 대한 이 주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청술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5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일주일 뒤에 갚을게.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알았어 빌려주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눈 땡그랗게 뜨고 언제 봤다고 빌려달라는 거야? 친한 사람일수록 동거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색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쓰고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즉시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부정한 가운데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봤던 이 이사야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손을 번쩍 들더니 제요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저요 이야기하니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사야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요 한 개뿐인 목숨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않고 드릴 거야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 복음 전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헌신의 모습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내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나의 몸일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일 수 있어요. 나의 재능일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 내놓을까 봐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아낌없이 드리자. 봐봐요,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조금 아까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드리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남에게는 소중하지 않지만 내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거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따라 이제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근처 마을로 가, 나귀 새끼 있어 끌고 와 이야기했어요. 이거 도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저기 내려가셔서 마을에 가가지고 저기 집에 들어가면 거기 냉장고에서 물 좀 가지고 와요. 그럼 가지고 오시겠어요?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도둑이 되는 건데. 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있어 끌고 와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조력했던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정말 이제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차용증을 써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끌고 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까지였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될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유익할 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유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열매 맺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확인시켜 주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나귀 새끼가 풀려지는, 끌고 오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무슨 준비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이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는 모습을 가져요. 종려나막을 흔들면서.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이 구원하소서는 뭐냐면 지금 로마 속박 속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탄압, 경제적인 약탈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왜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하는 걸 봤어요. 병자를 고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거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분으로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이렇게 구원해달라라고 찬송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그 39절에 보니까 그 행동들을 비난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시오. 지금 이런 일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시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줄 아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배급을 끊으면 어떡하겠어? 로마가 지금 주고 있는 혜택을 줄이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여러분 위해가 될까봐, 그 손해가 될까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거죠. 앞에 것만 보고 멀리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 변해차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각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이제 향하여서 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셔.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본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요.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여러분 구름 타고 가셨던 그분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나누고 구분하고 상과 벌, 영생과 영벌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 성도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그 후에는 심판, 그 후에는 심판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냐고요. 우리는 준비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요, 여러분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종료주의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희생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모습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20절에 보게 되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셔서 예수를 증거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를 부르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고요. 여러분, 영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쓰는, 여러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다면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준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기도가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요. 기도가 그들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의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찬양과 증인의 삶을 살고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